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4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본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신칭이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떠한 행위로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졌고 또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대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간과해 주셨다. 즉 주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또한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신칭의 복음의 그 신뢰로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결코 그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모두 다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관해 자랑할 것이라고는 우리의 연약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이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정말로 내가 한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라면 자랑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서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지만 하늘의 별은커녕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아들을 얻어보려고 아브라함도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노력은 다 허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너무나도 놀랍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믿는 행위를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여기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조차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해주신 것이지 내 스스로 다짐과 노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것은 그 일을 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고 그 행위와 무관하게 삭슬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이겠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일한 결과로 보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지만은 그 은혜로 인해서 받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뭔가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의 특성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 선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가 가리워지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워졌다라고 해도 항상 불안해하고 도무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의 의로움은 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물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에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수하고 또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할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를 표시한 표식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믿음만 있으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표시이며 인간의 행위로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그들의 자랑이 되고 그들의 공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자랑하고 또 내세우는 것들 또 공로로 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남보다 우월하고 뭔가 남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것, 또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여기는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할례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어떠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진정 복되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리석고 무익한 자기의 자랑 또 자기의 공로를 다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였으니 이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죄감이 아니라 용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순절 공동 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무뎌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일본 마크,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이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모든 회무와 일정들이 잘 마쳐지고 또 오늘 안전히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정교인 캠페인 기간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또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와 또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